오늘 설교 성경 본문에는 짧은 두 가지 이야기가 겹쳐서 나옵니다. 하나는 서기관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이고, 다른 하나는 가난한 과부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과부를 칭찬하는 일은 자연스럽지만 서기관에 대한 비판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신상에 이롭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 비판이 너무 노골적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등등을 예수님이 여러 번 비판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그 비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일단 3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게 하지 않으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조금 더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이 23장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27절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이렇게 직격합니다. 예수님은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걸까요? 그들이 그렇게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그야말로 인간 말종일까요? 서기관은 율법 교사로도 불립니다. 복음서예요. 유대 역사에서 전통 깊은 아주 오래된 직업이에요. 엘리트 집단입니다. 당시에는 글자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이 율법 교사는 이 글자,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수준이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유대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에서 주축 세력이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산헤드린 법정에서 신문 받았습니다. 재판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7절과 마가복음 14장 53절에 따르면 그 중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판단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이런 일을 감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권력이 당시에 막강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서기관을 오늘의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판사나 국회의원으로 바꿔서 생각해도 됩니다. 그들 중에는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비판이 나오는 걸 보면 마태복음 23장에도 나왔듯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할 겁니다. 인간 세상에 어느 집단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수 사회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요. 목사나 신부나 승려 중에서도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은 어디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오늘날
우리가 대법관을 존경하잖아요. 일단은. 아니면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듯이 당시 사람들은 서기관을 존경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38절과 39절에서 이 서기관의 행태를 몇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눈에 띄는 거예요. 둘째, 그들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문안받습니다. 누구나 서기관을 보면 다 문안 인사를 하는 겁니다. 셋째, 회당과 잔치 자리에서 이런 회당, 이렇게 예배당이죠. 높은 자리, 상석을 차지했습니다. 매우 사실적인 묘사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판사나 의사는 제복을 갖춰 입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긴 옷과 같은 거예요. 그 옷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목사들도 다 고유한 가운을 걸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유럽 순방에서 만났던 교황이 입은 옷은 대표적이죠. 교황이나 주교, 사제들도 일반적으로 그런데 미사 드릴 때만 그 옷을 입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다른 예복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상석에 앉는다는 말도 그 사람의 지위에 대한 예우니까 그 이상한 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선적인 행태를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저도 듣기에 뜨끔한 말씀이에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 서기관은 정말 뻔뻔스러운 행동을 한 겁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 요즘 미망인이라고 이제 바꿔 불러야 되나요? 성경에는 이렇게 옛날식의 표현들이 그대로 나와서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부는 고아와 더불어 법률적 보호 대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과 23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런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던 서기관들이 과부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강탈하지는 당연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하게 나름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기 이득을 취한 겁니다. 그게 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율법 전문가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법조인이라는 겁니다. 자격증을 가진. 율법 전문가니까 과부에게 조언해 주면서 과도한 돈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 순간에 서기관은 남에게 잘 보이려고 유난히 길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거의 습관적으로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위선이 몸에 밴 겁니다. 그의 내면 세계를 살필 줄 아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의 눈에는 막 코미디처럼 비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인 거죠. 자기 본심과 정체를 긴 기도를 통해서 감추려고 하니까 그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렇게 단정합니다.
공동 번역은 더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만큼 더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우리 일반 신자들이 이거를 읽으면 어떤 궁금증이 생길까?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대신 질문하는 겁니다. 첫째, 서기관만 왜 더 엄중한 벌을 받아야 합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만큼만 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특정한 사람만 더 엄한 벌을 받는다면 공정한 처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기관이라는 자리가 문제인 거예요. 존경받고 주목받는 자리이기에 그 사람의 위선은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합니다. 아예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위선은 그렇게 큰 여파가 없어요. 적당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연예인들이 자동차나 냉장고나 화장품을 선전하면서 최상의 행복을 구가하는 듯한 연기를 보이면 대중들도 그런 방식으로 행복해질 수 있으려니 하고 생각합니다. 속는 거예요. 대중들은 정치 지도자들의 선전, 선동에도 열광합니다. 속는 겁니다. 구약 성경 중에 유대의 왕정 역사를 다루는 전기 예언서가 있는데 그 전기 예언서에 가장 자주 나오는 똑같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반복됩니다. 대다수 왕이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왕이 그랬습니다. 한두 명 빼고. 왕들이 유독 악한 인간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비슷합니다. 사람은 왕과 같은 혹은 그와 비슷한 높은 지위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본래 없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대통령 일을 제대로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법원장 일을 제대로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들 오죽 많습니까? 본래 능력이 없는데도 주변에서 부추기니까 또는 자기 욕심으로 높은 지위를 향해서 돌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자기를 자기 수준보다 높은 데 놓으려고 하는 강렬한 욕망. 그걸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 마태복음 5장 가운데서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서기관은 위선적이었던 서기관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데 차이가 있으나 높은 자리에 있기에 더 엄한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둘째, 서기관들이 실제로 다른 사람보다 더 엄한 벌을 받게 될까요? 실제로? 그렇다고 믿기는 힘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보면 그렇게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법망이라고 하죠. 법망. 그것만 피할 수 있다면 아무리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고 천수를 누리기도 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은 사람이 더 불행해진다는 증거는 우리 주변에 별로 없어요. 돈을 끌어모으지 못한 사람이 더 불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실상이 이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서기관이 더 엄한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무엇을 근거로 가난하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런 주제의 말씀은 복음서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운명 전체가 이 주제에 연관될 겁니다. 받아들이기는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제가 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몇 단락 더 말씀드릴 겁니다. 잔치 자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초청받은 손님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 자리에 앉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와서 더 높은 사람이 왔으니까 저 말석에 가서 앉으시오 이렇게 수모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아주 인상 깊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이와 다르게 작동합니다. 자기를 높여야만 겨우 자리를 보존하고 자기를 낮추면 한정없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를 사람들에게 선전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지금 강요받고 유혹받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 경험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신 걸까요? 잔치 자리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서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잔치 초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를 초대할 때에 갚을 능력이 있는 친구나 형제나 부자 이웃이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와 장애인을 초대하라고 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 잔치 주인에게 오히려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현실을 몰라서 너무 이상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일부러 힘들게 하거나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게 하거나 삶을 모호하게 하는 방식, 모호하게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예수님은 우리를 삶의 깊이로 끌어들이십니다. 그 깊이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은 늘 비현실적으로 들릴 겁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릴 겁니다. 좋기는 한데 나와는 거리가 멀어. 이런 말씀으로 받겠죠. 그 삶의 깊이는 그 본문 가운데 14절에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그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초대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복된데 그 이유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고 했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실행되는 때를 가리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너무 관념적으로 자꾸 들리시죠. 하나님의 구원이 실행되는 때, 그 때는 바로 지금일 수 있습니다. 그 구원 실행의 때를 아는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까지 기꺼이 환대하고 나아가서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말씀, 즉 서기관이 더 엄한 벌을 받으리라는 말씀도 아주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꼭 깊이에서 바라보냐, 그냥 언저리에 머물러 있느냐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 저는 그 사람을 우리의 불쌍한 서기관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시 소개합니다. 그는 긴 옷을 입고 멋지죠? 그럴듯하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당연하게 생각하죠. 회당이나 잔치 자리에서 상석을 차지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환영받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그럴듯한 인생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그가 행복해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오히려 불행해 보입니다. 주목받지 못하거나 환영받지 못하는 순간을 어쩌다가 회당에서 상석이 아니라 다른 자리에 앉아야 될 경우 그 순간을 그는 견디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들은 지금 눈만 뜨면 사람들을 찾아다닐 겁니다. 최대한 자기를 대중들에게 노출시키고 주목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뭐 정치이긴 합니다. 대중들의 환호를 받으면 하늘을 나는 기분이겠죠. 그러한 유세 현장에 가보시는지요? 아무리 인기가 높은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늘 환호하는 대중들 앞에서만 사는 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틀림없이 그에게 옵니다.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에게 그 시간은 공허합니다. 그래서 불길을 향해서 돌진하는 불나방처럼 다시 인기를 구걸하러 나섭니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배설하듯 쏟아냅니다. 현장 여러분들이 느끼시잖아요. 저 사람이 알고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아니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게 반복되면 그의 인격이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라는 직업에도 비슷한 위험이 있습니다. 대중적인 목사들의 인기는 정치인이나 연예인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매우 친절하고 괜찮던 그 목사가 집에 들어가서 신경질적이고 때로는 난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를 폭행하는 목사도 아주 간혹이지만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주목받지 못하는 순간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인격 분열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보다 더 엄한 벌을 받는 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엄한 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사회적인 지위를 포기한 채 인생을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서기관을 비판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기관처럼 높은 신분을 유지해야만 행복한 삶이 보장될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서기관이 오히려 더 불행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르게 인생을 살 겁니다. 서기관처럼 되라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 겁니다. 그 다른 인생이 뭘까요? 어디에 기준을 놓고 사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41절부터 44절까지가 대답입니다. 여기에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성전 헌금함에 헌금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고 해요. 누가 얼마나 헌금하나 보려고 한 건 아니겠죠. 그 당시에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헌금하고 어떤 사람이 헌금하면 액수를 적는
어떤 습관? 뭐 그러한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옆에 예수님이 있다가 그걸 보신 거죠. 부자들은 큰 액수를 넣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푼돈을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난한 과부가 다른 누구보다도 큰 액수의 헌금을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넉넉한 중에 헌금했지만 과부는 가난한데도 자기 소유 전체를 헌금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를 한다면 약장사 설교자겠죠. 가난한 과부의 헌금 행위는 헌금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는 all or nothing 뿐입니다. 이 영어 표현이 많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든 것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밀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또 돈도 사랑할 수 없다는 말, 그 말씀을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같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돈을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부추기는 자본주의는 애초부터 하나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이데올로기입니다. 우리는 그 이데올로기 안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이요. 그래서 우리는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조적으로, 그래서 숙명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불행한 시대를 사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엄중한 실존입니다. 이런 실존에서는 아무도 가난한 과부를 이해할 수 없고 말로는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삶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가난한 과부처럼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용납하시겠습니까? 앞에서 인용했던 잔치 자리와 초대에 관한 그 이야기 바로 뒤에 다시 잔치 비유가 나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4장에 그 연관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시리즈로 나와서 오늘 거를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언제 오시오. 내 날짜가 됐으니까 이제 오십시오. 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거절했다고 해요. 한 사람은 나 밭을 샀으니까 가봐야지. 나는 소를 샀으니까 시험해봐야지. 나는 장가 갔으니까 바빠서 못 가지.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잔치주인은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게 했다고 합니다. 너무 흔하게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 있을 텐데요. 이 비유를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끝맺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내 잔치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요, 생명 사건입니다. 일상에서 그냥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생명 사건, 이것을 왜 맛보지 못하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예입니다. 요즘 가을의 정취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가을 정취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놀라운 구원 사건입니다. 숨을 쉰다는 게, 중력을 느끼면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게, 뭘 본다고 하는 사실이, 시간과 공간 이 안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찬송 부른다는 사건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황홀한 사건입니다. 가을 정취를 충만하게 느끼라고 말해도 거들떠 보지 않은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잠시 눈길을 주다가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을 다 놓치는 겁니다.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이라서 저절로 가을 햇살 안으로 들어가서 가슴 저미는 경험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게 오히려 나은 겁니다. 서기관과 밭을 산 사람이 바빠서 놓친 삶의 알맹이들을 과부는 다 붙들 수 있었습니다. 모든 소유를 헌금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난한 과부처럼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운이 좋거나 제가 노력해서 서기관의 자리에 올라가면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기꺼이 축하합니다. 그러나 인간 삶의 근본에서 본다면 과부나 서기관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만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둘 다 주어진 분량만큼 숨을 쉬고 먹고 마시다가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영혼의 깊이에서 본다면 서기관이 불행해질 개연성이 더 커요. 왜 그런지는 이미 설교 앞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대형교회 목사였다면 제 영혼이 불행했을 겁니다. 그런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신을 향한 성찰이 더 깊어져야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성찰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 유명한 코람 데우,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더 엄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저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아멘.